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전하고 바로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저 사람 찬양 잘해, 저 사람 말씀 잘 전해, 이렇게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만약에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찬양은 잘해야 되지만 그 찬양 속에는 진리 안에서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겠죠. 그냥 잘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찬양을.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찬양 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저 사람이 말씀을 참 유창하게 잘 전해. 그리고 내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는 참 부족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기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그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그런 평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과 말씀 속에 있는 거지만, 이런 의식이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하고 잘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저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표현이 달려서 그러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옮기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런 의식도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잠깐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 앞에 좀 모든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가고, 돈도 어떤 내게 필요할 때 내가 막 쓰고, 사람도 장애가 안 되고 차도 장애가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기적,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어떤 이 세상에는 어떤 순리가 있구나. 순리. 그 순리가 우리를 갖다가 마음껏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지만 얽매이고, 거기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고 내 앞길에 장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기적보다도 산을 갖다가 휙 그냥 공중으로 날려서 쫙 가는 그런 기적보다도 이 세상에는 무언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순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보편적인 그런 순리가 없다면, 기적만 있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습니다, 병도 낫고 정신병자도 낫고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은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믿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는 순리, 고쳐주지 않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는 보편적인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기적,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 표적,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편적인 그런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때로는요, 기적과 표적을 원하게 되면은 억지로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을 요구하게 되게 되면 그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고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진짜 있는 건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삶을 살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각 하나님의 경륜과 각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갖다가 이 점도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으나 병을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직히 반하고, 그것이 뭐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안 이루어 주시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농부가 그 씨를 가지고 모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싹을 찧어서 그걸 갖다가 논에다 심고 거기다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자라게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이, 과정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이런 보다 더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섭리, 자연스러운 섭리가 이 세상엔 더 많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어떤 순리를 통해서 우리는 적응하고, 때로는 상식은 상식대로 통하고 법은 법대로 통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돌덩어리가 막 떡이 되고, 막 비가 오는데 비가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그치고, 사계절이 막 여름이 되고 겨울 되고 막 이게 막 뒤집박죽 되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은 우린 때는 이 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때는 이단아 같은 이런 영성을 갖게 되고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을 오해케 만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김호선 목사가 말씀을 뭐 어렵게 전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도 얘기했지. 저는요 참 쉽게 전한 사람이에요. 원리를 전하니까는 믿어라 그러면 믿어라고 하는 말씀에 뭔 뜻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령 그렇다고 가요. 그게 또 쉽게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씀하는 거죠. 뭘 해라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어떤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저랑 다르게 전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오해라거나 그분들을 뭐 타박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저는 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정당성을 요구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진리로 인해서 우리 같이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기뻐하자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13장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살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보편적인 순리가 뭐냐면은 인간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그 조화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 사랑의 과정, 사랑의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영적인 제 어떤 그런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내 마음이 진짜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참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속에 내 참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의 어떤 그런 뭔가 내가 애틋한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가야 되니까 가고 오니까 오고 참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게 왜 그렇게 살까? 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불쌍히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해하셨어요? 나는 이제 이해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살아보자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 수가 없냐 이거예요. 그냥 사랑 의무적이고 그저 그냥 법을 지키는 이 세상에 법을 지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 사랑받기 굉장히 원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 안 하는가 이런 게 의심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안돼요. 이런 만족, 이런 진정한 자존감에 의해서 살아갈 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내 걸 남에게 나눠주고, 아니 그런 게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 사는 맛이 있는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때론 제가 주제 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 내가 예언하는 데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이 3절의 말씀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아니 자기 몸을 내어준다 그러면 겉으로는 그거는 굉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이 때로는 거짓되고 위장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오늘 사는 우리 시대에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의무도 행하고 우리 어떤 그런 때로는 우리 관계가 그냥 적당히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뭔가 우리는 좀 받고 싶고 그 안에서 서로가 진짜 주고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진짜 느껴지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 인간을 존귀 여기고 그 생명을 아끼는 이런 사랑,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임도 보면 다 그냥 건성이고 의무적인 겁니다. 야, 그렇지 뭐 다 그래.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과 생명을 소중히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런 진지한 감정과 진짜 사랑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줬으면 겉이 아니라 속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알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어쩌면 병이 들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줄 것이 없어요. 뭐가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남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줄였는데 뭘 줍니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으로 치유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이런 마음은 필요하지 않나.